아마 천국이 좋은 줄은 다 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꿈꾼다라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 이상적인 곳이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본래 뜻은 not a place,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nowhere,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의미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유토피아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미국이 좋다, 호주가 좋다, 유럽이 좋다.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 이민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한국이 좋다, 한국을 다시 가고 싶다. 왜냐? 정말 천국을 꿈꾸면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불편함이, 또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꿈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온갖 모순과 고통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중요한 절기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기로 하셨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재앙을 내렸지만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 사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이든지 모든 첫 번째 난 동물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죽지 않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 모든 가정은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가정은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한 날이 무엇이냐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라 하면 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의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래, 수고했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28절 말씀 봐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나의 피가 묻혀 있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이요, 나의 피가 묻혀 있는 영혼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막혀진 이 통로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만이 너희의 죄사함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다. 진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해라, 내 교훈을 기억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그 살과 피가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는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돼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돼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힘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원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의 임종의 순간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한 부류는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평안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중한 질병 때문에 발버둥 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는 결이 다른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나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 믿음이 평안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저의 부친의 장례를 마무리할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친과 이별하는 것이, 아버지와 이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와 마지막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고,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 다음 주에 돌아가시니 내가 그 전주에 아버지와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주무시면서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의 마지막은
그러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마치 잠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구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 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과 12 진주문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로가 있는데 유리같이 빛나는 황금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찬란한 빛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묘사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기는 보았는데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만 기록한 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을 가리켜 깜짝 놀랄 나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움과 그 감동스러움에 깜짝 놀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역이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을 가면 아무리 좋은 나라 가더라도 다시금 한두 명 귀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은 다시 귀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탈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지옥은 아마 정말 끔찍한 곳이다. 이 세상에 악명 높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탈주자가 한 명, 두 명은 반드시 있는 법인데 지옥은 탈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못 가면 큰일 나는 곳이고 지옥은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짐승과도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보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화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무딘 마음으로 혹시 예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대할 때에 냉랭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만족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그 숭고한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자신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여러분이 미끄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되어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십자가 붙들며 이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리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